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에서 10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0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 하나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무엇과도 영원히 바꿀 수 없을 만큼 넉넉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항상 그 은혜를 주셔요. 항상 모자라고 부족한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하게 모든 게 채워져 있는 그 풍성함,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존귀와 찬양으로 기쁨으로 돌려드리고 싶은데 온전히 잘 안 돼요. 그게 답답하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도 이제 실은 지난주 말씀과 함께 한날 한시에 작성된 말씀입니다. 430장 찬양으로 즐겁게 찬양을 하면서 아무도 없는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에. 4시 반에 일어나서 바로 내려오면은 다 끝내도 이제 5시에는 여기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서 이제 혼자 찬양을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님하고 이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둘이서 이렇게 조용히 대화하면서 이제 마음을 내어놓으면서 찬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하던 대로 하던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또 그래요. 오늘은 영어 가사가 보고 싶어서 한번 봤어요. 거의 안 보죠. 볼 일이 없으니까. 잘 보지도 않고 글씨가 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교하고 싶어서 비교를 해보니까 1절, 2절, 3절 이렇게 가는데요. 한글 가사에는 표현이 덜 돼 있더라고요. 영어 가사가 훨씬 풍성해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걸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그렇죠. 한 음표에 우리는 한 글자를 쓰잖아요. 영어는 한 음표에 두세 마디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어 하나가 두세 음표로 가야 되지만 영어는 단어 하나를 한 음표에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하신 분들이 너무 번역을 잘했어. 가사가 너무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다가 1절 보고 2절 보고 한번 불러도 보고 근데 어려워요. 영어로 부르기는. 3절 가서 이제 보는데 that feet, the feet that bleed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 가사에는 없는 거죠.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근데 그 험한 골짜기라는 부분이 분명히 가사에 있고 내가 주와 함께 걷겠는데 어떻게 걷겠느냐. 비록 피 흘리면서 걷는다 할지라도 걷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영어 가사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단어를, 그 문장을 읽으면서 작곡자를 한번 봐봤더니 작사자겠죠. 작사자가 심슨이라는 그런 분이에요. 잘 모르죠. 저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구절을 쓰는 걸 보면서 전도자가 예배자가 주님의 증인이 피 흘리며 가는 걸음이 어떤 걸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 속에서 항상 내 양심에 찔리는 게 있죠. 오늘도 우리 성가대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많은 예배 드려야 될 사람들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마 어제 연락해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대원들을 향해서. 우리 성가대 대장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원들을 챙겨보지도 못했고, 그들을 아침에 깨워보지도 않았고, 나오면 나오는 것이고, 안 나오면 마는 것이고. 이제 그런 하나의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제 마음에 항상 걸리던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더라고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막내잖아요.
동생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에 부딪혔어요. 하나님,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요.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요. 머뭇거리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참 힘든 고백이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고백이었죠. 아이가 안 보이는데 찾아가 보는 사람이 없어요. 한 생명이 안 보이는데 가서 두들겨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었고 저도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찾으러 간다고 가기는 가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잃어버렸네요. 어떻게 하죠? 제가 좀 태만했는가 봅니다. 정말 주 앞에 그 한 생명을 붙들고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제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가인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멸망의 길을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내가 비록 가인과 같은 심성을 가진 죄인이긴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상한 게 있어요. 이런저런 상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상한 마음 때문에 또 머뭇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상한 마음보다 주님이 상한 마음이 저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손과 발에 찔린 그 손을 가지고 그 발을 가지고 그 머리에 가시고 멸류관 쓴 그 몸을 가지고 찔린 옆구리에 그 상처를 가지고 한 번도 저를 내버려 두지 않았고 쉬지 않고 저를 불렀다는 사실을 봤어요. 주님은 그와 같이 찔리고 상하고도 나를 계속 부르시는데 나는 조금 내가 상했다고 머뭇거리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웠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한탄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그 피 흘리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께 내가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어서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바쁩니다. 힘듭니다. 특별히 우리 주부들, 집에서 그 많은 살림살이들, 또 식재료들 다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정말로 많죠. 또 어떤 일까지 해야 됩니다. 정말로 일이 많죠.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주님은 물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누구에게요? 가인에게 물으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그 한 생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잠이 중요해요. 제 피부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제 몸이 중요해요. 물론 우리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론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마태복음 25장의 그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다 아는 비유죠. 달란트 비유라고 하지 않고 제가 새 종의 비유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달란트는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뭐가 본질입니까? 새 종의 자세가 본질입니다. 한 종은 5달란트를 받았어요. 그 능력이 있는가 봐요. 또 한 종은 2달란트를 받았어요. 또 한 종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각각 그 능력에 따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으니까 그 능력을 제일 잘 아시죠. 그럼 거기에 알맞게 맡기신 것이죠. 그러고 긴 시간 주인이 어디를 갔다 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종들을 부르죠. 회개하죠. 주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신 이후로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신 다음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날 회개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5개를 맡겼던 자는 10개를 가지고 왔어요. 2개를 맡겼던 자는 4개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를 맡겼던 자는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안 잃어버리니라고, 그것이라도. 그랬을 때 주인이 두 종에게 각각 배를 남겨온 5개를 10개를 만들고 2개를 4개를 만든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답 상급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 가진 자가 와서 말합니다. 주인은 엄하신 분이므로 내가 혹시라도 투자를 해서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두려워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땅에다 잘 묻어놨다가 이렇게 한 날 가져왔습니다. 자, 줬던 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합니다. 그래, 내가 엄한지 알았니? 그러면은 변리하는 자들에게라도 은행에 맡기라는 것이죠.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무척 무서웠어요. 우리의 삶에 분명히 세 종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콜링이라고 그러죠. 부름을 받은 것이죠.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의 각각 미션을 줬습니다.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이 미션을, 사명이죠. 그러니 사명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두 종은 그 주어진 사명에 정말 어떻게 했는지 못했는지 충성을 했습니다. 배를 남기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한 것이죠. 자고 싶은 거 다 자지 못하고, 입고 싶은 거 입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하고 싶은 거 참으면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러면서 그 2달란트를 4달란트로,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었겠죠. 그러나 그걸 땅에 묻어놓은 종은 그걸 가지고 할 일이요,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 삶만 살면 됩니다. 아니하게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하나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 자는 반드시 열매를 남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말합니다. 열매로 그를 알리라는 것처럼 반드시 열매를 남길 것이다. 구원을 받은 자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자기 열매도 남기지 못할 것이다. 주어진 재능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지를 못하고 아는 것이죠. 2번째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엄히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그가 하나님 우리의 왕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앞서가는 걸 따라갈 때 반드시 갑절 이상을 남기게 되는데 안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자기 길을 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교회 밖에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누리는 본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가는 길입니다. 내가 근데 그걸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서 혼자 가는 겁니다. 그럼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지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이 비유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아서 정말 온 힘을 다해 5개를 10개를 만들고 2개를 4개를 만드는 종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나머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 이 5교회는 책망이 있어요. 그러는데 이 2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어요. 그 중에 조금 더 칭찬의 색이 짙다라고 주석학자들이 판단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그 서머락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머리 되지 말고, 우리의 환경이 머리 되게 하지 말고, 내가 머리 되지 말고 예수님이 머리 되고 우리는 구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 되시고 저의 왕 되시고 저를 그곳을 이끌어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이끌어 생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우리가 내가 충성되게 따라가오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어느 날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종이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니죠. 할 수 있는 건데 뭐 하는 거죠. 그죠? 할 수 없는 것, 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것, 힘든 것, 그것을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부이잖아요.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그러는데 고기가 안 잡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배 좀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 배를 빌려주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사람들 산에 앉혀놓고 이렇게 내려오는 광경이죠. 사람들이 높이 있고 있으면 아래에 있죠. 설교를 하시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배값을 지불할 때 어떻게 지불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깊은 곳은 고기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민물고기 전부 되는 사자, 오자 이렇게 붕어, 막 오자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느냐? 23cm도 안 되는 그런 장소에 수초에 있고 물이 유입이 돼서 새우라든가 이런 게 있는 그런 데서 나오지 깊은 데서 그런 게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전혀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어부들의 상식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내 형편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가는 것, 교회의 머리인 주님의 일이라면 내가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게 착하고 충성된 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도 우리에게 너희가 충성을 하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열심히 더해라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8절, 9절까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비슷하죠. 왜? 믿음은 보이면 하잖아요. 근데 안 보이니까. 근데 안 보여도 보는 것처럼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 믿음의 인물들을 쭉 얘기하면 전부 다 어려운 중에 곤란 중에 할 수 없는 중에 심지어 여자들은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 나은 부활. 그 피 흘림의 순종의 열매들을 얘기를 하시고 나서 12장에 갑니다. 그러면서 징계를 얘기하잖아요. 징계와 피 흘림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부르고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에 게으릅니다. 그 사명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니까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그 자녀에게 징계를 해서 뭐 하게 합니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삶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이기도 하고 또 피 흘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그 11장의 그 충성을 그 순종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제가 부딪힌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저는 한다고 했는데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둘러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엉뚱한 데 쓰는 시간이 많았어요. 재밌는 드라마보다 재밌는 뉴스 보는 거. 스포츠는 별로 안 봐요. 거의 안 보는데 게임도 아예 하는 것처럼 진짜 일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뉴스는 솔직히 드라마보다 재밌고 대화 소설보다 재밌고요.
아마 우리 후손들이 지금 이 시대를 공부를 하면은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을 겁니다. 이건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진짜로. 아마 내년쯤에는 다 드러나게 되겠죠, 이제. 계엄을 왜 하게 되었는지. 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예. 실제로, 한 고조 유방으로 움직였던 여치 같은 여자가 나온다는 사실. 예, 당현정을 움직였던 양기비 같은 그런 인물이 이 시대에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이제 역사의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걸 보잖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에 마음을 좀 뺏겼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저의 태만이 있었고 저의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가인은 아우 아벨 한 명을 죽였지만 저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영혼을 잃어버린 그런 게으른 태만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일꾼이었습니다. 정말 뭐라고 변명을 하고 싶은데 변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물으실 때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너 정말로 마음 다했냐? 아니지 않냐? 너 지금 망치 잃어버리고 그거 찾느라고 얼마나 마음 쓰고 있니? 창고를 치운다고요. 망치를 어디다 옮겼는데 안 보여요. 아무리 뒤져도 안 보여요. 그 망치가 있어야 다음 작업을 하겠는데 못을 빼고 해보는데 망치가 없으니까 못을 뺄 수도 없고 뭘 못하겠어. 그렇다면 그걸 사러 가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 아니 망치 하나 잃어버려도 이렇게 마음을 쓰고 찾는데 천하보다 더 귀한 그 한 영혼이 길을 잃고 사망의 길을 가고 재앙의 길을 가고 진노 심판의 길을 가는데 너는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먹고 자고 있을 수가 있니? 라는 이 질문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잃어버리면은 잃어버렸네 그러고 맙니까? 지가 돌아오겠지 그러고 맙니까? 전 그런 경우 한 번도 못 봤어요. 일부러 버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강아지 찾습니다. 뭐 살해합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어찌 너에게 맡긴 그 한 생명이 강아지 봐도 못하겠니? 네 물건 하나 봐도 못하니? 그게 말이 되니?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게을렀고 제가 태만했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고 주님 앞에 간절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527장 어서 돌아오 491장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 찬양이 다시 제 가슴속에 올리면서 그 찬양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찬양을 가지고 많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께 돌아갑니다. 다시금 충성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께 기도하니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은결이가 롯데마트로라는 말을 잘못 듣고 롯데리아를 가버린 거예요. 장로님이 제일을 찌벅찌벅 걸어다니는데 잊어버렸어. 그때 그 안타까운 마음 기억나시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은결이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마음이 급했어요. 네 자녀는 그렇고 너에게 맡긴 네 아우 아벨은 그렇지 않지. 도저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라는 그 핏값을 주고 산 생명인데 그 생명을 맡겼는데 그 생명이 안 보인다고 한두 번 연락해보고 안 하고 찾아가보지도 않고 집에서 키우는 개가 집을 나가도 그러지 않을 텐데 도대체 너는 어떤 사람이니? 완전 게으른 어찌 보면은 사악하다고 해야 할 만큼 그런 죄라는 사실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지금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금 기도하오니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분명히 제 마음속에서 내 육신의 혈육은 혈육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의 혈육은 그와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제가 완악한 자입니까?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는데 저는 그러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마리아를 보고 엄마를 보고 여자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이름을 안 쓴 걸 봐서 자기를 가리키는 거니까. 요한을 향해서 말합니다. 네 어머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날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9장에서 27절,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 자매의 고륙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저는 고륙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두 번째 이 회개인 것 같아요. 전도사 자리에 한번 한 얘기했었는데 그 지금은 조금 더 이제 더 나간 것인데요. 하나님 저는 그게 고륙이 아니에요. 내 형제 자매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고륙이래요. 내 형제래요. 이 차이를 도저히 내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저는 이 차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구원받고도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한 생명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데 그 피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정말 힘을 다해 온 모든 걸 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그러지를 않고 소중하지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소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중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이 제약된 그 모습이 나를 칵 붙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저는 가인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가인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늘 당신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다라 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됩니까? 잃어버린 내 고륙 네 아우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달라고 찾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해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만 고착되어 있던 내 삶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의 형제된 우리 아우를 찾으라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그 부름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착한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는 다 나의 여호와를 구하라고 기쁜 여호와를 구하고 하나님의 작은 목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착하고 충성된 목자 종이 될 수가 있고 악하고 게으른 목자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물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몰라요. 지가 어디 갔겠죠. 때 되면 오겠죠. 하나님 오게 하시면 오겠죠. 하나님 은혜 주면 오겠죠.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내게 구하고 내게 고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전심으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내 고륙이요 내 고륙 지친이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과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자녀가 길을 떠나서 정말 사망 아래 그늘 아래 그 사망의 그늘 아래 거하는데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는 정말 악한 집단이죠.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 주신 가장 소중한 사랑의 관계를 파괴해내서 오직 악한 자신의 종이 되게 만드는 그 신천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신천지에 빠진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그 가족들이 나가서 그 피켓 시위하고 부르짖고 외치는 그 부르짖는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님께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어제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게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하면서 마지막 사절에 보니까 거기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로 주를 찬양하겠다라는 그 찬양을 하면서요. 그렇게 애통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나는 그런데 저 밖에 있는 저 생명들은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갈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도 나와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그들을 이끄셔서 우리를 만나게 했는데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불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놀랍듯이 그 영혼 또한 구원받을 수 있사오니 하는 그를 구원하사 우리가 같이 거기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어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듯 우리를 본향에 인도하셨으니까 그 본향에도 주님을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모임에 그 생명도 그 영혼도 들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온전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답합니다. 모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인처럼 대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찾게 하여 달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회심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은혜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히 회개한 심령으로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